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셔서 어린이 찬양을 이제 같이 드리는 그런 걸 상상하면서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어린이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며칠 전 산이가, 저희 둘째 아들 7살짜리인데요 산이가 제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보고 어린이집 오늘 간다면 자기 어린이 아니라고 유치원인데 왜 자꾸 어린이집 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린이이기는 해, 어린이집을 가야지 어린이가 아니라 어린이이기는 해. 그래갖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제 AI를 알아요. 챗 GPT한테 물어보래요. 몇 살까지 어린이인지. 그래갖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13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챗 GPT가. 그래갖고 형아도 어린이야 하면서 주율이 형아나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들은 어린이가 아니다. 저하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한테 어린이는 모두 어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니까 정말 오늘은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깊은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고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의 미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찬양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우리 처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높이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모두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성만찬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겸손한 삶을 살고자 결단한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이전에 잿던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리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흔적만 남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양쪽으로 나오셔서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왼쪽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두 줄은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 두 줄은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은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자이시므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어린입니다.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옆에 있는 분을 이제 너라고 하면서 축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할 텐데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
이 시간 잠깐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맞추지 마!
김정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에 따르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귀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싱그러운 햇살과도 같고 푸르름이 생기가 넘쳐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5월은 특별히 여러분이 자연을 바라봐도 이 푸르름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생기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고백이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노래 가사처럼 5월은 정말 푸릇푸릇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 5월의 계절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푸르름이 지속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이제 연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떠나고 아이들과 함께 떠난 그런 가정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갈대 상자 데이라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처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고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그 상자를 우리 속장님들에게 전달하면서 함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학교의 90% 이상이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 않는데 혼자 나오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어주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갈대 상자 데이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성탄절과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처럼 후원하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출석하는 아이들이 절반, 50%가 이제 넘었어요. 별로 놀랍지 않으셨나요? 네, 놀랄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또 설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제가 믿음의 세대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되는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정리해서 좀 달라고 했더니 보니까 영유아 아이들, 미취학 아이들이 19명,
어하나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까지 53명,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26명, 청년부가 18명, 다 합치면 몇 명일까요? 116명이죠.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숫자가 뭐 그렇게 116명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이제 5년 전에 시작했던 이 갈대상자 데이, 그래서 갈대상자에 담긴 눈물과 소망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 왕은 누군가 하면 바로라는 왕이에요. 바로가 다스렸던 정치는 공포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바로가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디다 갖다 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던져라. 이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모세. 모세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요게벳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그녀가 만들었던 것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나일강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난주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 좋습니까? 아니면 싫습니까? 좋은지 싫은지 물어보면 다 싫다고 할 거예요. 공부하는 건 좋은데 시험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어쨌든 잘 본 아이들도 있고 못 본 아이들도 있는데 참 애를 많이 썼어요. 아이들이 시험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은 뭐냐면 2023년도 4월에 있었던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입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범죄 일당이 아이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가짜 로고가 새겨져 있는 조끼를 입고 설문조사용 판넬까지 준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아이들의 가장 취약한 것이 뭐죠? 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이라고 속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아이들이 마신 음료 한 병 100mg 안에 필로폰 0.1g이 들어있었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면 투약량의 3.3배에 달하는 치명적인 양이었습니다. 신문과 매스컴에서 이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테러와 다름없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녀가 마약한 사실을 학교와 경찰서에 알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자녀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담보로 악질의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어디 기쁜이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 온라인 불법 도박이 유행 게임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스마트폰 몇 번 클릭을 통해서 도박의 늪에 빠져서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그 빚을 또 갚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에 가담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소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철렁이게 만듭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이라는 거친 강물에 내던진 우리 아이들. 과연 무엇이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과거의 나일강은 눈에 보이는 거센 물결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마주한 나일강은 보이지 않는 유혹이라는 더 무서운 소용돌이가 되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아이의 방 안에서 아이가 쥐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구명조끼 없이 홀로 떠있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모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 선생님, 학원 선생님의 관리가 이 교묘한 악어들로부터 아이들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 정책을 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집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포스러운 정치 가운데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생이 꽃도 펴보기 전에 죽임을 당할 절대절명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그녀가 떠나보내면서 고안해 놓았던 것이 바로 뭐죠? 갈대상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귀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서 아들을 살려냈다라는 스토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갈대상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갈대상자. 한마디로 갈대상자는 믿음의 상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냅니다. 마치 갈대상자가 나일강에 빠지지 않게 해준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빠져들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고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긴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대상자를 마련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죠.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존재야.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대상자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이 단단한 상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로 이 갈대상자의 틈을 메우지 않는다면 세상의 탁한 물이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아이를 위협하는 세상이 덮친 파도를 직시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역청을 두껍게 바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전율을 느낄 만한 놀라운 성령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강가에 띄웠던 것이 뭐죠? 갈대상자입니다. 이 갈대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바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2번 그렇게 사용됩니다. 오늘
요게벳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띄웠던 이 갈대 상자가 테바고요. 또 하나는 범죄했던 인류를 심판했던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축구장보다 더 컸던 이 노아의 거대한 방주, 한 손에 쏙 돌아왔던 갈대 상자, 성경 안에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두 테바에는 크기를 넘어서 두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키, 방향타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배는 당연하게 있어야 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돛도 없었고 노도 없었고 방향 조절할 키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계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테바에 탄 사람은 스스로 속도를 낼 수도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테바의 조정관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라는 배에 내가 올라타서 키를 흔들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양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테바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 안이 아니라 밖에서 역청을 발랐다라는 점입니다. 상자 틈새로 죽음의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요게벳이 뭐 했어요? 갈대 상자 겉면에 뭘 발랐어요?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칠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있었던 아기 모세가 스스로 역청을 바를 수 있을까요? 바를 수 없어요. 밖에서 누군가 이것을 발라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세상의 물결이 아이들의 영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부모인 우리가 밖에서 기도의 역청을 발라줘야 합니다. 내 아이의 실력이나 노력은 상자 안에서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세상 속에서 침몰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상자 밖에서 부모가 눈물로 칠한 기도의 역청,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교육의 키를 내가 쥐고 있을 때 안심합니다. 내가 알아봐서 이 학원에도 보내고 이 학교도 보내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하고 내가 이렇게 관리해야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거센 나일강 물살 앞에서 부모가 쥔 조정관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우리가 키를 잡으면 잡을수록 어때요? 아이의 인생의 배는 더 흔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이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은 위대한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위대했던 것은 뭔지 아세요? 아이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갈대 상자를 띄우면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 엄마인 제 손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 아이의 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그 주권의 키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믿음으로 이 상자를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왕의 딸인 공주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상자를 연 공주 얼굴에 비친 것은 뭐죠? 울고 있는 아기였어요. 원래대로라면 없애야 될 히브리 아기였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했다. 아멘.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에 긍휼을 씨앗으로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기도의 상자에 담아 띄워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아이를 도울 천사들을 예비해 두신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초등학생 아이가 건널목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 건널 때쯤에 경차가 와서 이 아이를 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등은 빨간색이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이 경차가 달린 거죠. 보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차 밑에 깔렸어요.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고 주변에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너무 급박한 사고이죠. 그런데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나일강 거센 물살이 아이를 집어삼키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그 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 신호를 기다렸던 운전자들이 나와서 이제 모두 달려들었어요. 서로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와서 이제 이 차를 밀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칩니다. 하나, 둘, 셋 부령을 외치자 이제 차를 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올리는 틈에 한 사람이 그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무사히 구조되게 됐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고 현장에 부모님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수십 명의 공주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 무거운 차량으로 달려들게 했던 그 마음, 그 긍휼을 심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의 역청을 바른 갈대 상자를 띄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그곳에서도 이름 모를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의 아이들을 반드시 도우시고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경기도 파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그런 가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한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겨워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밥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밥 먹게 하려고 끼니를 잘 챙겨주려고 고민하다가 식당 앞에 이제 브런치 카페 앞에 고민하다가 이제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와서 밥 먹어라. 뭐 이런 글이었어요. 무료로 식사를 챙겨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그렇게 대접하는 공간이 생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을 자주 이용했던 이제 두 자매가 좀 수줍은 얼굴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때와는 다르게 들어왔어요.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이 사장님에게 꽃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안 받으면 저희는 미안해서 다음부터 못 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아이들은 밥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찾은 거예요. 사장님은 그 꽃을 받고 나서 주방으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아이가 세상에서 굶주릴까봐, 상처받을까봐 잠 못 이루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아이가 지나갈 길목에 사랑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90%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 아이들을 상자에 넣고 그 아이들의 이름과 기도의 제목으로 그렇게 넣고 속해서 함께 이 아이들의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공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상자를 띄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90% 그렇게 믿음 없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왔는데 이제는 50%가 넘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 곳곳에서도 좋은 훈훈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이웃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구하는 그런 의인들, 이 모든 손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모가 함께 해주지 못하는 학교 현장이나 먼 훗날 군대나 직장에서 또 결혼해서 출가해서 나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외모나 성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발견하고 믿어줄 때 갈대 상자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90%가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막막한 마음으로 갈대상자 데이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갈대상자는 거친 물결을 뚫고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임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안전한 갈대상자 안에 있단다 라고 말해주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아이들 사역은 당장 눈앞에 화려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걸음을 주고 물을 주어도 성장이 더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때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 사랑과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소망이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의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교회학교 복음화율이 3에서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복음화율이 3에서 5% 미만이면 그 종족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머나먼 아프리카 오지의 정글이 선교지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학교와 놀이터가 바로 시급한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선교 국가의 백성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파요. 우리가 지금 기도의 역정을 바르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나일강의 차디찬 물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아직도 부모님 없이 홀로 예배당을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영적 요괴벳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갈대상자 속에 담겨진 이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죠. 오늘 우리의 기도로 자라나는 이 믿음의 세대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푸른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일강의 거친 물결 위로 아들을 뛰어보냈던 이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르는 세상의 손을 지워버리고 우리처럼 만나 교회의 모든 어른이 이 시대의 영적 요게벳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 사역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정성을 쏟아도 금방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게벳이 역청을 바르던 그 고단한 손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상자를 띄웠을 때에 하나님은 강 건너편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이들의 영혼에 기도의 역청을 바르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 현장에서 돕는 손길들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그 눈물의 씨앗이 복음화율 3%라는 척박한 이 땅의 영적 사망을 푸른 숲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쏟아붓는 그 사랑이 이름 모를 아이의 인생을 방주로 바꾸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의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요괴벳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친히 키가 되어 주십시오. 이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복음의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와 손자, 손녀들도 지켜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일강과 같은 이 거친 물결이 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 아이를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말 이 아이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역청과 진을 바르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과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되겠습니다. 영적 요괴벳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명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손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살아갈 세상 나의 몸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거친 물결 가운데 내몰리는 아버지 하나님들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약속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의 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믿음의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와 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요불백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축복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영적 요괴벳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의 길을 우리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붙잡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역청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세대들이 빠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나중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사오니 영적 요괴벳이 되어 이것을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복음의 거장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교육과 문화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믿음의 세대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숨죽여 생명을 담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저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기도한 우리를 통하여서 또 저들의 기도와 눈물을 통해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받은 상처와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지친 영혼의 세임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5월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드립니다. 가정마다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이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갈대 상자의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